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올 한 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계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1년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시즌이, 한 계절이 아니라 1년이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한 가지로 같이 고통을 느끼고 아픔과 슬픔을 당해 본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어떤 전쟁도 전 세계가 이렇게 한꺼번에 아파하고 슬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긴 시간 동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전쟁을 제외하고는 이렇게까지 우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가족 친지들조차 만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회식은 물론이거니와 퇴근 후에 일상적 술자리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언택트라고 하는 새로운 말들이 생겨났습니다. 비대면, 비접촉, 이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어린이들이 영상 앞에 서 있는 게 얼마나 그렇게 이제 자연스러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 함께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우리 생애와 생애 이와 같은 일들을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2020년에 벌어졌습니다. 아마 70년대나 80년대 초에 있을 법한 일들이 바로 일어났죠. 통금이 있었던 시절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장사를 해도 9시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렇죠? 식당 안에서 식사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못 먹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이 21세기에 일어났습니다. 또 11시 무렵, 자정 무렵이 되면 교통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끊어지는지 모릅니다. 축소되고 끊어졌습니다. 이러다가 아예 사람들과의 만남은 물론 정말로 대화마저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운 1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긴장하고 눈치 보면서 사람 숫자 세어가면서 이렇게 예배 드려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성도의 예배와 교제가 어떻게 이렇게 사회 지탄의 빌미가 되어버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죠? 너무 고통스러웠고요. 너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다고 내일 2021년 1월 1일 다 마스크를 벗고 이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시작돼서 아마 여러분, 저는 한 3개월, 6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렇죠? 길게 잡아도 6개월 끝날 줄 알았어요.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의 의학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바이러스 정도는 금방 잡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또 부작용도 우리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이웃사랑은 어떻습니까? 아마 사라진 지가 오래 같아요. 전도와 선교를 꺼내기도 지금 힘듭니다.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어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 어떤 성도,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리냐, 그게 진짜 예배냐, 이렇게 생각해 왔죠. 근데 지금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또 모든 목사님이 다 영상 예배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도 영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때요? 지표는 괜찮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일상이 많이 무너졌죠. 그 쉽던 아르바이트 자리는 이거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직장을 다시 구하는 거 어렵다고 합니다. 연일 취업 기사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기업의 인력 충원이 어느 해보다도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직과 빚에 시달리는 고통은 너무나도 이제 이웃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20년 12월 31일 11시 3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새해가 지금 이제 30분 후에 다가왔습니다. 자,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이 시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 꼭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꼭 귀가 열리기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열리기로 축복합니다.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가는 대부분 어릴 때 사실은 그것이 어릴 때 어떻게 살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엄격한 아버지 밑에 자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예범전이 남다르죠. 그리고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남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 밑에서 어느 학교에서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많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환경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정말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지가 매우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셨다고 저는 여겼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는 인식이 좀 달라졌죠. 그렇게 한없이 약한 분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 어릴 때는 얼마나 무섭고 어려운 분인지. 왜냐하면 제가 5살 때부터 초등학교 시절은요, 아버지가 출타하셨다 돌아오시면 그게 자정이든 아니고 관계없어요. 꼭 다시 일어나서 옷을 제대로 갈아입고 아버지 앞에 큰 절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안수 집사님 어떠셨어요? 전 진짜로 아버지가 어디 갔다가 하루나 이틀, 뭐 아침이나 갔다 저녁에 오시는 거 말고요, 하루나 이틀 이렇게 나갔다 돌아오시면 반드시 저는 절을 해야 됐어요. 그게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근데 또 이건 모든 집이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안 것은 그런 집이 많지 않았더라고요. 굉장히 사실 저는 엄격하게 어릴 때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인정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저는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에 대한 긍휼이 저 안에 하나님 어느 정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도 한두 가지 어릴 적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의 기억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엄격한 선생님 밑에서 자라셨다면 아마 좋은 교육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목은 유심히 열심히 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너무 엄격하고 좋고 그러면 그 과목은 잘했던 기억도 납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고 어떤 가정을 만나고 어떤 형제들을 만나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어머니, 형들과 언니, 누나들을 어떻게 또 인식하느냐에 따라, 어릴 때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머니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어릴 적 삶이 저는 규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이후의 삶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고 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미래가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달라지려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려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다윗이 고백한, 다윗이 인식하고 인지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어려움은, 우리 앞에 있는 미래는 결코 문제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무서워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한 방에, 한 번에 그냥 이것은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우리가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염려와 걱정으로 나날을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안과 절망과 낙심으로 보낼 이유가 더더욱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3편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과 불의한 무리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주 타국에서 또 다른 곳에서 힘든 시간을 나날이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지은 시예요. 정말 암담한 현실 앞에 시인의 내면은 절망과 희망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그래서 예배하던 옛날을 떠올리면서 다시 하나님을 다잡기 시작합니다. 원수의 조롱을 당하는 중에 지난날 성전에서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때가 너무 그리웠어요. 너무 그때가 그리웠어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이런 애절함이 다윗의 시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자신의 그 당시의 삶을 눈물로 음식을 삼고 고난과 슬픔의 이런 순간에도 그럼에도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사심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가글pan 같은 목마른 심정으로 그가 주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폭풍이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끝끝이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느냐에 따라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 그게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우리 잠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을 판단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판단하는 하나님. 여러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우시죠? 판단하시는, 그러니까 나를 판단한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지난 날과 또 앞으로의 어떻게 살아야 할 것과 지금의 상황들을 다 하나님이 알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덜망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마음이 바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2절을 보십시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뭐라고 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아멘.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힘이 되신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 마우즈는요, 나의 힘이 되신이라는 이 마우즈는 안전한 장소와 방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안전한 장소고 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말할 때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할 때,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안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전한 방편입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또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입니다. 다윗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하나님은 나의 방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해답인 거예요.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고요. 하나님은 나의 방편이요, 나의 방법이고 내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장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어서 다윗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방편이요, 나의 안전한 장소입니다. 나의 보호자입니다. 이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가 혹독한 시련과 절망 가운데서도 그가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안전한 장소인데. 아멘.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청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전한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만이 자신을 인도하고 주님 계신 곳에 이룰 수 있게 한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만이.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은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지만 자기의 한 구석에서 계속해서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인간인지라.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자꾸 되뇌이고 자꾸 선포하고 자꾸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도우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더 이상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세요. 그렇게 붙드세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방편이 되면 됩니다. 그렇죠? 다른 게 아니고 나의 유일한 방편은, 나의 해답은, 나의 해결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편이 되면 돼요. 여러분 그런 인식이, 그런 생각이 다시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방편과 보호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마지막으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20절, 23절까지인데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방편이 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귀를 자꾸 여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2021년의 삶이 되시고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세요. 나의 힘이 되게 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네, 아멘.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예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실 겁니다. 2021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되십시오. 그렇게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는 한 해가 되실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